오늘 읽은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가운데는 지금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도 더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화날 때가 언제냐면 혼을 내는데 혼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 혹시 겪어본 적 있으세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는데 상대방이 무서워하지도 않고 혼나지도 않는 거예요. 저 예준이하고 이든이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거예요. 이처럼 예루살렘에는 이 정의를 행하면서 또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지금 죄악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예루살렘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녀가 여러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엄마라고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만 듣는다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아무리 혼내도 이 혼나지 않고 들은 채 만취하면서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고 얼굴을 굳게 해가지고 정색하면서 여러분께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어지는 이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조금 풀어진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용서하겠느냐? 너희 자녀들까지도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는데 그들은 오히려 간음하고 이 창기의 집에, 쉽게 말해서 창녀의 집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잘 먹어가지고 정욕이 왕성한 숫말처럼 서로 색정을 이기지 못해 자기의 이웃을 아내를 찾아다닌다. 내가 이런 일을 보고서도 어찌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며 이런 민족에게 내가 어찌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죄악에 가득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너희들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탄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혼내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어렵죠? 여기까지만 집중해서 들으세요. 11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나를 완전히 배반하였다. 그들은 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불행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칼이나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바람에 불과하다.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예언한 그 재앙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냥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말을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입에,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에 내 말을, 내가 했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내가 선지자에게 했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들은 나무가 되게 해가지고 그 불로 이 나무를 내가 했던 말을 통해 가지고 이 백성들을 완전히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먼 곳에서 너희를 칠 나라를 불러드리겠다. 그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거든요. 그 바벨론은, 그 나라는
역사가 깊고 막강한 나라이다. 너희는 그 나라 말을 알지 못하고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궁수들은 무자비하게 죽이는 용감한 군인들이다. 그들은 너희가 추수한 농작물과 양식을 삼킬 것이며 너희 아들과 딸들을 죽이고 또 너희 양떼와 소떼를 삼키며 너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해치고 너희가 의지하는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읽은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심각하게 배반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먼 곳에서부터 한 나라를 불러들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제 너희를 치고 너희의 농작물과 양식을 삼키고 너희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죄악을 저지르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하여서 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완전히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아까 마지막에 읽었던 17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추수한 농작물과 양식들을 다 삼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들과 딸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양떼와 소떼를 삼키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해치고 너희가 의지하는 견고한 성읍들도 내가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만 들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당장이라도 예루살렘 주민들을 심판하실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태도가 좀 바뀌어요.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그렇게 너희 양떼도 소떼도 다 죽이고 아들과 딸도 다 죽일 건데 그때에도 내가 그렇게 심판할 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을 찬찬히 다시 읽어보니까 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읽은 1절 말씀만 보아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죠? 용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에서도 그때에도 다시 말해 내가 심판할 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이냐면 용서해 주길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구절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이고 이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면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며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도 우리 인간들을 향한,
다시 말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게 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 이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에 의인이 없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이 땅에 의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의인이 있으면 그 땅을 심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 땅에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의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 가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이 땅도 그 이전의 예루살렘 성처럼 죄악이 가득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면서도 의인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을,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심판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의인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실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인데 이 죄인이라는 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죠?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해주셨어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그때 그 시절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중평화가 있었던 시대였다,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평화로웠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평화로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평화로웠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평화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모두 다 평화로운 관계에 있었다라고 해서 사중평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너무나도 평화로운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하와는 자기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인간이 겪는 갈등 그런 거 없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담이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부부싸움도 없고 또 인간 사이에 평화만 가득한 시기가 그때였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평화로워가지고 뭐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느끼거나 또 열등감이나 우울증이나 자괴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느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느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발가벗고 있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향한 만족감이 너무나도 풍족하게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관계도 평화로웠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이 내어주는 소산물을 그저 먹기만 하면 되고, 이 아담이 동물을 보면서 그냥 부르면
그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될 정도로 자연과의 관계도 평화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웠던 사중평화가 어느 날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평화로운 이 에덴 동산에서 단 하나 하지 말라고 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쉽게 아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날 사단 마귀가 뱀으로 가장해가지고 이 하와를 깨기 시작합니다. 하와야, 하나님께서 왜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알아? 저거 먹어봐. 하나님께 저거 먹으면 너한테 죽는다고 했지? 근데 너 안 죽을 거야. 그리고 너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될 거야. 한번 먹어봐 라고 속삭였어요. 근데 하와가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이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로 눈을 밝게 할 정도로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됩니다. 근데 먹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와가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가가지고, 아담아, 내가 이 선악과 먹었는데 죽지 않았어. 너도 먹어봐. 일이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돼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순간이 되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죄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데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의 모습과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의 모습을 보면, 아,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죄가 들어온 게 맞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사중평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 네 가지의 평화가 이제 사중타락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었던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두 번째로 인간과의 관계도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아까는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면서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제는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이 아니라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생기고 하였던 것이에요. 세 번째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니까 갑자기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게 되고, 또 두려움이란 감정이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바위 뒤로 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연과의 관계도 이제 끊어져서 그때 이후로 사람은 평생에 수고를 해야지만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일을 해야지만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또 일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나이가 들면 죽게 되는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사중평화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를 지으니까 사중타락이 이어진 것만 보아도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죄된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 때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살인사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노아 시대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 세상 가운데 죄가 너무나도 심각해가지고, 특히 포악함, 서로 죽이고 살육하는 이 포악함이 너무나도 심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 세상은 이렇게 죄된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계속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계명도 주고, 또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제사의 방법도 알려주고, 또 때때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죄의 문제에 넘어졌던 거예요. 때로는 회복되는 것 같았지만 또 넘어지고, 회복되는 것 같았지만 또 넘어지고, 그러한 삶을 인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흘러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단을 내리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다가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야만 했냐면 이 사람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 사람이 갚아야 될 것이었거든요, 이 죄의 값을. 근데 그 죄가 하나님께 지은 무한한 죄이기 때문에 인류 최초로부터 현재까지 또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 무한한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갚을 만한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은 무한한 죄를 갚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신 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셨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이제 옮겨져 갔어요.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은 모든 죄,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현대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을 인간들이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면서 그 죄의 문제를 청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그렇게 희생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여겨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여전히 죄인이에요. 지금도 죄를 짓고 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는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죄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 의인이 되기 위한 기본 전제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된 우리들, 이제 의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의로운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택했어요. 그리고 죄악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며 악한 행위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면 이제는 의인답게, 하나님의 빚진 자답게 그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을 행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혼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힘, 나의 힘으로는 이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죄의 유혹, 이것을 뿌리치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사단 마귀가 주는 이 영적 공격을 물리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따라서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아주 선한 사람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선한 사람하고 여러분이 24시간 동안 계속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새에 나도 선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선한 사람이 남을 돕는다라면 같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할 것이고, 그 사람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라면 그것을 배워서 나도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아주 악한 사람하고 같이 있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새에 어느 순간 죄를 저지르고 있고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도둑질하면 같이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마약을 하는 장소로 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마약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비방하면 나도 어느새 같이 비방하면서 지내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면 이 죄가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 짓지 않는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귀한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 청년 시절에 제가 이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말씀 묵상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날은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날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을 쫙 묵상을 하는데 로마서 2장 1절 말씀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딱 보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 보니까 어떤 누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나가 이 남의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고 또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다니는 것을 제가 평소에 들었고, 그 누나가 제 얘기도 제 험담도 하고 다니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 누나가 보고 이렇게 남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이 생각을 제가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 팍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거죠. 그 누나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라면서 제가 그 누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정죄하지 않으려고, 남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앞으로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또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께서 깨우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죄는요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연약한 모습들도 하나하나씩 다 사라지게 되고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그 외에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좋아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바로 금요철야 기도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금요철야 기도 시간에 이제 예배가 끝나면 예배가 끝난 후에도 불이 꺼져 있고 음악을 계속 틀어줘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때 한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새롭게 간 교회들에서는 그렇게 그 금요 철야 기도회 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상황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예배가 끝나면 딱 기도가 다 끝나는 그런 형식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나이가 들면서 또 결혼도 하고 사역도 하면서 너무나도 바빠지고 피곤하다 보니까 금요 철야 예배가 끝나면 그때로 저의 기도도 이제 끝나가지고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이 청년부를 보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따로 모여가지고 또 기도회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속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도 저 기도회에 속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담당 교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집에 오곤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가 청년부 담당 교육자가 돼가지고 금요철야 기도회 때 이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 청년들과 함께 엊그저께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함께 모여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또 1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몰라요. 이번 주에도 그렇게 우리 청년들과 금요철야 때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김없이 저한테 눈물과 콧물을 주셔가지고 휴지도 없는데 얼마나 난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요철야 때 기도를 하니까 잃어버렸던 기도가 회복되는 것 같고 또 은혜가 부어지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깊이 있게 기도하지 않았던 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영적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기도로 깨어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이제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를 들어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습니다. 자기 자식과도 같았던 당신의 백성을 이 혼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결국에 진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시고 속상해 하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심판하기 싫은데, 정말 너무나도 심판하기 싫고 용서해주고 싶은데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 채찍에 맞게 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아들을 희생해가지고 살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이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거한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죄로부터는 멀어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실 것이고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더욱더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셨는데 우리는 주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과 관계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